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과 4장 내용을 쭉 리뷰를 해보면은 사실 2장부터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특히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합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오신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예배제도였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제도의 회복을,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선포하심으로 이 여인의 육체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고 올라오십니다. 니고데모의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규례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의 역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 열매가 이제 맺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시 전혀 새로운 시작, 엄밀히 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보다는 내 세상의 필요와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쳇바퀴를 도는 듯이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돌아가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43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3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다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있던 남쪽에서부터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그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회당날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의 글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심을 얘기하고 그의 가르침이 놀라운 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기뻐하기나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의 놀라움에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30세까지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지내셨다 보니까 얘가 언제 이렇게? 저 집안 사람들 다 우리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역사를 나타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자존심과 내 개인적인 스탠스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말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나타났던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조차가 안 될 만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거나 우리가 자랑할 인물이 나오면은 정말 막 사람들이 특히 고향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수상하니까 막 어느 지역에서는 봉준호 생가를 복원하자 뭐 이렇게 뭐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보다는 견제, 선입관,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나타납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형들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형들이 질투하는 거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라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사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기도원 같은 거는 자기가 연약한 지파 중에서도 연약한 가문에서도 연약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이런 면이 안 설 것을 걱정하고 사실 사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왕이라 그랬을 때 많은 지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 사사,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면 이것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나사렛 지방에 살면서 자기 출신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이제 애굽에서 좀 살다가 자라기는 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변론을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믿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는 거예요. 나사렛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던지 베들레헴에서 오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걸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못 믿게 되는 거. 우리에게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못 믿게 되는 거.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질투하는 것. 요셉의 형들이 질투했고 또 대표적인 질투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었죠. 다윗을 엄청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이 어리석은지 예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즉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더 고생시키고 더 단련시키고 더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된 말로 그 사람 쫄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유대 지도자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면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이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떠나지만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였던 모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들을 고치시는 거, 그들을 사랑하는 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5절로 넘어갑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초반에서 계속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내신다는 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기초로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 내 생각이, 내 선입견이, 내 어떤 입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무너뜨린 게 뭐였죠? 바로 회개였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병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엄청 힘든 상태예요. 특히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내일 말씀하고도,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신 말씀,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앞서 1장에서부터 4장 이 중후반절까지 계속 그 사건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끄집어 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영생,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고향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의 선입관, 나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도, 이 아들도 어떨 때가 돼서야 나타나냐면 내 육체의 부족함, 내 육체의 연약함, 세상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야 예수님을 찾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 중에, 특히 좀 이따 이제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도 보게 되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본질이 회복되면은 비본질은 너무나 쉬운 것임을 알아요. 근데 때로는 본질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시작점으로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방식이 시작점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점으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세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하나됨으로 이끄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이 연합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완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미 다 알려준 상태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 풍성한 지혜, 놀라운 영적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 연합,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문제가 생겼을 때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되 청하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8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은 참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 진단을 회복시킬 방법을 제시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정말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의 모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아무런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근데 어떻게 되자? 내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내 육체적 한계가 생기자.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으면은 나한테 오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 눈에 필요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47절에서는 청하되 내려오사 이렇게 얘기한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은 특히 신하가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로드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는 라비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여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주여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상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권자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라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을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이 무너지냐면 내 배경 지식이 다 무너지고 내 방법이 다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항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다른 이적에서도 보이지만 이 역사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얘기를 믿고 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한 항복을 하자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자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무조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이제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맞았구나 하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 자기야 온 집안이 믿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과정과 동일해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시간이 바로 내 아들이 열이 떨어졌던 그 시간과 일치한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메시아의 역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믿게 돼요.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잠깐 요즘의 사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우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일이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한 삶 리더분들은 이미 성경 전문 교사가 되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일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 일 때문에 연약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정말 이 병에 걸려서 괴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정말 온 정신을, 온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무엇을 직면하게 되냐면 절망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절망을 우선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해결을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거, 이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는 거, 그들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만 확인하고 내일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배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주일 성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에 너무 내가 괴롭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언제 어떻게 확인되는지 우리가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반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릴리가 가지고 있던, 고향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과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그 차이예요.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내 선입관과 내 입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나요? 자기 아이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기 전에. 처음에는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죽게 되었으니까 죽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다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요청에, 그 기도에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믿고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취된 게 먼저예요? 믿은 게 먼저예요? 성취된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가끔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면 성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이미 성취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 주님이 주신 기본적인 행복은 박탈당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게 됐어요. 또한 고난과 질병, 시기와 분쟁, 전쟁과 기근을 삶에 들어오고 죽음이 인생의 문제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회복자로 오시게 하셔서 인생의 기본 문제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회복하였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제, 지금 살아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해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을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공생의 기간에 인간의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오기 위한 중간 과정, 아니 중간 과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중 질병을 치료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본문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셔 수가성에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신 후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이르셔 병에서 죽게 된 왕의 신하와 아들을 멀리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선언하심으로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좋은 것이 오랫동안 가까이 있을 때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진리를 가실 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나오죠. 하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부모나 스승, 교육자를 존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셨을 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보다 내가 낮아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부어주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중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질병, 고난은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영육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모의 믿음으로 질병이 치료됨을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역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을 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권을 선포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세우셔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엽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 중요도를 우리가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가요? 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오히려 믿게 하신 하나님을 선언할 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 봐야지 우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면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때 병자를 만지심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들을 명령하심으로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부모의 믿음으로 멀리서 질병이 치료되었음을 선언해요. 그 즉시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든지 원하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와야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완고한 무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누구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보다 높았었는데 라는 생각은 여러분 정말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가 더군다나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내 사소한 이 정말 한 푼 쓸모할 가치도 없는 내 선입관 때문에 이것을 거절한다. 정말 한 푼 가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본질적인 거.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바로 죄의 문제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데 병에 대한 주권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 분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믿는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때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초반에는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겁니다. 오직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사실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받았을 때 그 믿음이 사실 로마서에 나타나는 그 많은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병균 가운데 싸우고 이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궁핍함을 느끼고 내 여러 가지 환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로마서 말씀이 주시는 그 구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고 바르게 믿게 합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완전히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 정말 말씀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증거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다양한 역사로 믿게 하시나 성숙한 후에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심을 경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는 구원의 성취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